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며 가게 하소서. 환난뿐과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신 은혜로 저희가 이렇게 5일 동안의 금식 이제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금식의 열매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시작하는 그 열매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아버지께 예배하겠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200장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200장 찬송이에요. 박주성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덜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계를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놀래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 만배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할렐루야.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아버지만 저희들이 의지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금하고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우리의 육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감을 우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육신도 우리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육신 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령님 왕으로 모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엄영으로 받들어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원이 있어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시고 강권해 주시면 모든 것 다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이제 이 집중적인 기도의 순간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는 또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령님 저희들 내버려두지 마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모든 성도들에게 또 본이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말씀, 기도, 훈련, 이 운동이 아버지 이 자리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조국 교회에 널리 이제 알려지게 하시고 모든 주의 종들이 다 말씀과 기도, 주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념함으로써 주님 목회의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 조국 교회 모든 주의 종들이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목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교회가 개혁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주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보수적인 그 역사가 항상 이 민족 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섬기는 길에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들로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행할지니라.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에 삽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확실한 증거는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창세기 1장 28절에 27절에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믿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삽니다. 부자간이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는 많은 법과 도덕률들이 시공간에 따라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이 땅 시공간에 일어났던 모든 도덕률, 법, 절대적이고 완전한 것이 하나도 있지 않다는 사실은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도덕률도 그들의 법도 다 바뀌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은 도덕률과 법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온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부자 관원에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정해주신 도덕률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도덕률이며 모든 인생이 반드시 지켜야 될 도덕률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나라와 어떤 문화권에 살든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도덕률, 절대 법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인 것이 성경을 통해서 확증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 백성인 것이고 바로 우리가 그 도덕률과 그 법에 의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7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27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그래서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서 먼저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먼저 하나님의 법을 쫙 기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어디에 가서 살든지 절대적이고 영원한 도덕률, 영원한 법 그것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의해서
살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닷새 동안 여기 올라와서 금식할 때 달리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확실한 백성,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들 이 금식을 마치고 내려가면 다른 때처럼 그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큰 돌들을 세우고 석표를 바르고 거기에 확실히 기록해서 거기에 의해서 산다는 이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내려가서서 나는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원 불변한 절대 도덕률과 절대 법인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도 살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는 일에 생명 걸겠다. 그런 심정으로들 내려가셔서 그렇게 시작하신다면 이번 우리 금식, 다른 금식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비록 짧은 5일이지만 다른 때는 혼자 하는 금식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들이 같이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때는 우리가 가진 생각들, 기도 제목들을 적어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따라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기도를 저는 금식을 여러 차례 했지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 같지만 장기 금식할 때도 단기 금식할 때도 배가 고파갖고 배고픈 것하고만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내가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저거 올라간 거 그거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전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짧은 기간이지만 배고픔과 싸운 것도 아니죠. 물론 이미 가끔 없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배고픔과 싸우는 금식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차를 마시는 변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마셔도 배고픈 건 배고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온 모든 참석한 목사님들이 하루 정도씩은 다 배고픈 힘듦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돌아가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저는 알찼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소원 갖고 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막 몸부림쳐가며 철회하며 그렇게 기도는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다. 첫 번째 기뻐하셨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단독자로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중요한 일일수록 혼자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된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했다는 것,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도회가 많이 열렸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이번에 올라오신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저는 말씀과 기도 훈련원,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 기도 훈련의 교재가 만들어져서 주의 종들이 먼저 그 훈련을 받고 그 교재를 가지고 와서 성도들을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도들도 주일날 와서 한번 들은 말씀 그때만 반짝하고 돌아가서는 전혀 하나님 말씀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살던 방식대로 자기 감정 따라서
자기 욕망 따라서 살아버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이렇게 훈련시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게 훈련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환을 만드는 일을 이렇게 목적 삼고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도록 성령으로 감동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목사님들 내려가시거든 여러 가지 기도할 점은 많겠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들 앞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기도 훈련원의 말씀 기도 훈련 교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잘 만들어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기도 훈련 받아서 이제는 세상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입 맞추고 발 맞추고 손 맞추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체질이 되고, 그러므로 성도들도 이제는 세상과 발 맞추고 입 맞추고 손 맞추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발 맞추고 입 맞추고 손 맞추어 사는 전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꼭 열심히들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정말 그런 교제도 잘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이번 와서 기도한 이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기도가 되리라고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표를 바르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계명을 거기다 기록을 하라. 그 일을 맨 먼저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 27장 끝나는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구약의 역사는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채 멸망했단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끝입니다. 그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서 말씀대로 사시고 본을 보이시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신약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는 역사이지요. 이렇게 오셔서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시는 예수님.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셔서 우리는 이제 세상과 발 맞추고 입 맞추고 손잡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발 맞추고 입 맞추고 손잡아서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참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28장부터는 쭉 흔히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될 것이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걸 쭉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28장 14절에서 다 같이 한번
28장 14절 봉독할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은 것이 뭐지요? 예,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1절에서는 땅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신대요. 적군이 너를 치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내 손을 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대요. 예, 성민이 되게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가지고 너희들이 농사한 그 땅을 복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다 순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풍성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쭉 말씀해 주시는데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장 47절에서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왜 풍족하죠? 건너온 땅에서는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풍족하게 하셨어요. 예, 그래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으리라. 그뿐만 아닙니다. 54절에 가보면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체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무슨 눈으로 바라본대요? 미운 눈으로 바라본대요. 미운 눈으로. 서로 미워하는 것도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데서 온 열매입니다. 그게 미워하는 것이. 56절에 보면 여인들도 그래요.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그래서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본대요. 세상에. 근데 그뿐입니까? 57절에 보면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참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점점 문화,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천국이 되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진짜 말도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인성이 악해져서 그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인성이 왜 악해지나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선이 없어지고 악만 가득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그것이 아름다운 도덕률, 절대적인 도덕률인데 절대적인 도덕률을 버려버리니까 인간들은 진짜 잘못된 도덕률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해지고 어려워지는지요. 며칠 전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죽었더라고요. 50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전에 애들이 놀이터에 갔다가 여자아이 초등학생 둘이 없어졌어요. 나중에 발견된 것은 서풍대고 살해당했죠. 그 딸을 보낸 아빠가 그렇게 술로 나를 샜대요. 그러면서 딸한테 미안하다, 너를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울었었고 그러더니 뇌출혈로 죽은 거예요. 그 슬픔이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또 아는 대로 세 모녀가 함께 비관하고 자살을 하는 사건이 충격이었고, 광주에서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더만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또 얼마나 악한지. 사람을 성폭행하고 죽여서는 그 살점을 점점이 다 돌려가지고
이런 악할 때가 무엇 때문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인 것이 사실이지만 왜 악한 사단이 역사를 하는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 절대 기준인 도덕률과 법을 버린 인생들이기에 사단은 속이기가 너무 쉽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왜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까지 넘어뜨리는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 죄 때문에 망한 구약의 역사,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신약의 역사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대로 못 산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본보여 주신 후에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산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회복시켜주고 영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말씀과 발 맞추고 입 맞추고 손잡아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주일날에 와서 그런 것 같아요, 한 시간은. 그런데 나머지는 돌아가면 역시 하나님이 부정되고 무시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아버리는 공중곳에 잡은 자가 역사하는 세상과 똑같이 발 맞추고 입 맞추고 손 맞추어서 살아버리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많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살과 떡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하는데 안 먹으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곧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말씀과 기도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말씀과 기도가 체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선한 삶이 그 속에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인간들 사이에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도덕률이 꽃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닷새 금식하고 내려갑니다. 그냥 금식하고 끝나는 금식이 아니라 이제 이 금식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나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말씀 기도의 체질을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도 전해주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받음으로 세상과 발 맞추고 입 맞추고 손 맞추어 살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과 발 맞추고 입 맞추고 손 맞추어 사는 믿음의 삶이 되는 역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금식을 저희들이 마치고 내려가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상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절대 선이요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저희들이 무시해버린 거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는 말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세상에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과 발 맞추고 입 맞추고 손 맞추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멸망할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어리석음이 저희들에게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금식을 마치고 내려가서는 그러신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과 발 맞추고 입 맞추고 손 맞추고 사는 그런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종들로 저희를 굳게 세워주시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역사를 감당하도록 주님 굳게 세워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번 금식하는 중에 말씀기도 훈련 교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교환을 잘 만들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발 맞추고 입 맞추고 손 맞추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세계로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주께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 귀한 시작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귀한 일에 하나님께 선히 쓰임받기 원하는 귀한 우리 최 목사님 신원과 몸과 마음과 영혼을 크게 붙들어 주셔서 아멘. 특별히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큰 권세와 능력 베풀어 주셔서 아멘. 이 귀한 사역을 너끈하게 감당하고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수영들은 우리 김반성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개도복산 기도원이 우리 한국을 살리고 주의 놀라운 백성들을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디딤돌 되는 아름다운 요람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주시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또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까지 사해 주시고 극진하게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귀한 말씀 기도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그야말로 주신 말씀을 아버지 믿음으로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 교회 그리고 개복사님의 개복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